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가라는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실패했던, 실수했던, 좌절했던 그 순간보다 실패한 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게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실수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제일 힘든 건 그 과정 다음에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일어설 구멍이 없을 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빠져나갈 터널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더 많이 좌절을 한다는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하죠. 넘어지는 것도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이제 나는 끝난다. 신앙인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운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 베드로가 어땠나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아가 통곡을 했죠. 그 베드로의 통곡하는 장면을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후회의 눈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눈물이었겠습니까? 아마 절망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았는데, 내 이야기에, 내 말에 책임질 것처럼 하고 살았는데 내가 안 됐구나.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제자가 될 수도 없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나서서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늘 그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너무 큰 실패와 너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식사가 끝난 뒤에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하세요. 예수님은 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겠습니까? 왜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 계시지만 왜 그를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보여요.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또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주인공 같지만 실제로는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베드로를 세워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야?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그것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조반이 어떻게 식사가 준비되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조금 앞으로 보면, 9절을 보면,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좀 이야기들을 기록해요. 그러면서 21장 9절에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앞뒤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장면에는 공통된 소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불이에요. 18장 18절에서는 이제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장 오늘 이제 21장 9절에는 숯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숯불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요한은 이 두 장면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불 앞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불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두 번째 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이하면서 다시 피운 불이었어요. 즉 베드로를 살리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불 앞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불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시고 그들을 먹이실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이 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었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가장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재인데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 그 불 앞에서 너 나를 배신했지?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연약한 부분들, 마음의 고민들, 상처들을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흔히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제 다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살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덮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패를 외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 첫 번째 불 앞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아픔이 있는 불, 그런데 두 번째 불 앞에서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부인했고 그런 불이 아니라 그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불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너 왜 이렇게 했어? 그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틀렸어. 우리는 지적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틀렸어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 나한테 큰 소리를 그렇게 치더니 너 나한테 배신 왜 했어?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대신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실패를 먼저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네가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랑 관계 있니? 너 나랑 가깝니?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나를 큰 소리를 그렇게 치더니 나를 배신했어가 아니라 내가 너와 관계 맺고 싶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무너진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질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확신했던 사람이었어요. 내 말이 조금 맞아, 난 틀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 베드로가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난 안 그래요. 믿어보세요. 난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심지어 어떤 얘기냐면 내가 당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나는 틀리지 않아요. 내 말은 맞아요. 내가 확실해요.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자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람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끝까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그가 실패하고 낙심한 후에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충성과 믿음을 자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얼마 전까지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당신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 믿어봐요. 절대 난 배신 안 해요. 이랬던 사람이 이제 다시 만난 주님 앞에서는 두 번째 숯불 앞에서는 그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세우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대신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 거냐면요. 이전에는 내가 할게요. 내 말이 맞고 날 따라오면 맞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내가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 신앙 안에서 진정한 회복은 언제 시작되냐면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숯불이라는 소재로, 불이라는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그 숯불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 실패의 자리들, 후회가 남아있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텐데.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탓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 있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고 먼저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자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더 나아가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아멘.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주님 내 말이 맞아요. 날 보세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말씀을 따라가겠사오니 주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훗날 베드로가 엄청난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두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은혜로 바꾸셔서 다시 사명을 맡기신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끝날 때마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 나를 사랑하니? 라는 세 번의 질문에 15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15절에는 이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대화를 좀 보면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알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제 알았어. 너의 마음을 알았어. 이제 오해는 풀렸어.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실패하면 뭔가 실수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뭐 상처난 사람들 육신의 연약함들 다 하나씩 불러 모아서 우리를 일으키지 않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위탁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그 사명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일까지? 죽을 때까지. 다음 주까지? 네,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심각하게 쳐다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당장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적어도 기도의 사명이 있고요. 예배의 사명이 있고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고요. 또 삶의 구석구석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연약한 우리들을 이제 뭐 할 만큼 했어. 아니요.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회복된 사람에게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제 코가 정말 오똑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고 안 났으면 저를 TV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닐까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코 수술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코뼈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했어요.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너무 아팠어요. 마취를 했는데도 뼈는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었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였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부교사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자분들 이렇게 이런 데도 깎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위로해줘요. 야, 뼈를 깎는 고통이 어떤 건지 알고 진짜 너무 화이팅을. 그리고 또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렇게 뭐 공부를 한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일을 한다 라고 사람들이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제가 뼈를 깎는 고통을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이게 똑같은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공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잘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요, 누구보다 크게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베드로의 행적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아픔은 아마 평생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는 결국 베드로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의 부족함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그 연약함들이 베드로를 좋은 목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만약 베드로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는 성격상 어땠을 거냐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을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안 그래요.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 그가 화가 나서 뭐 칼을 들고 말고의 기도 잘라버리고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만일에 이런 연약함과 이런 회복의 과정이 없었다면 정말로 사람들을 엄청 정죄하고 지적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함이 그를 좋은 목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흔들리는 사람을 품을 수 있었고, 넘어지는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눈물을, 연약함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요, 또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신앙으로 연약함을 겪어봤던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기도해 드릴게요, 힘들죠, 많이 부족하죠, 기도해 드릴게요. 뭐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이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라면 그냥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그 간절함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지워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바꾸어 버리신 분이에요. 역전하는 인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절망받고 그냥 이렇게 세상 살다가 썩어 없어질 우리들인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연약함들을 은혜로 바꾸셔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역전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주님은 끝까지 따라오라고 다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길이었어요. 실제로 이건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역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해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모진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복음을 위해 죽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19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이야기를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너의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제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실패하기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 또 실패한 후에도 들었던 이야기, 바로 나를 따르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로 그의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 같은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도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마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심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전과 다름없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계속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맞춰져 있으면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계속 붙들 거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계속 과거만 바라보았다면 다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실패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너 나를 사랑하니? 라는 그 음성에 주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명이 어떤 건지 각자가 다 다른 사명이 있으시겠지만 그 사명들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그의 굳은 결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뭔가 대단히 잘나서 그가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